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기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를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아직 열리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해버리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주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도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 눈에 잘 띄는 그 무화과 곁으로 가서 잎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고 있음을 사실은 말해주지만 잎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6월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거기에서는 6월달에 첫 열매를 맺는데 그 전에 벌써 그 잎이 무성하게 내몰해가지고 열매에 대한 잔뜩 기대를 부풀리게 했던 그 나무가 주는 상징적인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에 불과한 희생제사를 부지런히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오고 갔지만은 단 한 번의 진정한 희생제사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해도 예수님의 그 속죄 은총으로 우리 죄를 회개해서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포기의 회개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이에요.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혼의 지식욕을 채우고 혼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지식이라는 거죠. 신앙 경력은 화려하지만 실상 돌밭과 가시떨기 밭과 같은 심령이죠. 이런 영혼들에게는 실제적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둘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내면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믿음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처럼 자기 힘으로 율법적인 행위를 살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종교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 무화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 언어 행실의 변화 등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지 않을 때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셋째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실제 마음의 십계명을 간직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찾으면서 형식적이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께
받기만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고 자기를 위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자아만족을 추구하며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고 회개하여 구별되고 순결하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기 위해 옛사람의 소유를 날마다 포기하고 청지기로 사는 좋은 땅, 심령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 매일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영혼들이죠. 본문에서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평화와 신령한 복받는 영혼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알리는 선포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겉만 보고 판단하죠. 하나님은 중심, 내면을 보십니다. 그것도 동기를 보시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자기 노력으로 그냥 자기를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인정받는 열매를 맺지만 그거는 껍데기. 그 속은 말씀이 없는, 생명이 없는 텅 빈 가짜 껍데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성령을 통한 경건의 능력으로 내면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무화과나무의 잎과 같이 겉이 아닌 내면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관찰하고 그에 준해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고 교회 생활을 해도 회개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성령 받았을 때가 출애굽 경험이고 그때부터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부지런히 자아를 포기하는 회개를 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이 끝난 게 아닙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간 것도 그 애굽에서 살았던 옛 생명이 다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 죽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광야에서 옛 생명 다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이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오셨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자아 부인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축정이로 버림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9절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하나님은 풀무불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고 기회를 또 주시죠.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그 속에서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또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때는 치욕불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단 자아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만 의뢰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